할렐루야. 오늘 신의 초대 5번째 시간에는 호모 로켄스 앤드 호모 비블리큐스, 다시 말하면 언어적 인간과 성경적 인간이라는 주제로 함께 양식을 나눕니다. 에스겔 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이 에스겔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에게 소리로 들려주시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그 소리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떨림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함을 여러분은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는 말씀으로 끝나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단지 언어가 변할 뿐인데 그렇게 존재가 변할 수가 있나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어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의 울림이 여러분의 몸속에 떨림으로 맞장구 치는 것입니다. 떨림이 계십니까? 어찌하면 좋을꼬? 그렇습니다. 모든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고 소유하고 있는 존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현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정 존재적 변화를 원한다면 그 언어를 품고 있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내면을,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언어의 미러 속에, 말의 미러 속에 갇혔던 여러분들의 그대가 언어의 대로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답답함을 느낍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지 않을 뿐이지 수많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유한다고 했던 그들의 말에 우리가 갇혀서 이제는 어디로 빠져나갈 것인지 길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나를 언어의 미러 속에 갇히게 만든 그들을 원망할 수도 없고,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타락한 세상의 언어는 인류를 지적 우월감과 자기 연민과 자기 맹신과 아니면 때로는 자기 열등감과 절망 속에 가둬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바른 언어의 대로 위에 세워줍니다. 날마다 밤에는 세속의 언어를 비우고 아침에는 하나님의 언어로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밤중에 여러분에게 단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단잠을 자는 가운데 여러분의 세속의 언어가 사라져버리고 그 사라진 자리에 빈 공간에 하나님의 언어가 채워질 때 여러분의 존재적 변화가 단잠을 자는 사이에 새아침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도 낮에는 반복해서 정결한 하나님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존재의 전면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말씀은 우리의 혼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만져주십니다. 첫째, 성경은 인간의 지성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생각만 많고 무질서하지만 하나님의 언어로 충만한 이성은 인간의 생각 속에 질서가 잡힙니다. 혼돈이 물러가고 공고가 물러가고, 이전에는 자신의 지성이 판단의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지성의 모든 기능과 활동이 말씀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억력을, 풍부한 상상력을, 탁월한 논리력과 애지력을,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억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리라고 기억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는 풍부한 상상력을 주시는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합니다. 탁월한 논리력과 애지력을 주십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1장 1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고 고백한 것처럼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선자가 감탄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0장 4절에 그 고백이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단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지혜로워지는가? 인류의 지혜는 역사를 따고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축적된 지혜지만 말씀의 지혜, 하늘의 지혜는 하늘에서 임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집요한 악인들보다, 지식을 쌓아온 수많은 스승들보다, 그리고 연륜을 쌓은 온 노인보다 그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시편 119편 98절의 말씀 아닙니까? 둘째, 하나님의 언어 성경은 인간의 감성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없는 감성은 불안하기 그지 없어 기쁨과 우울을 수시로 오가고 사랑과 미움 사이를 방황하며 분노와 절망 가운데 마침내 자초하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마음은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순간적인 기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게 내면의 감정이 잔잔한 호수처럼 안정되는 것입니다. 분열과 불안이 가득한 인간의 존재는 이 모든 것을 덮는 하늘의 은혜의 언어가 들려올 때만이 온전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지요. 하늘의 언어 성경은 세 번째로 인간의 의지를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의지력은 약해도 탈이고 강해도 문제입니다. 너무 약하면 결정장애에 빠지고 너무 강하면 자기 자신에 빠져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의지는 강약 조절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요. 그분이 가라 하시면 가고 머물라 하시면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정보적이기보다 형성적입니다. 인간이 호모론케스 즉 언어적 인간이 된 것은 인간의 언어가 정보를 소통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존재를 터치하고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인간이기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장 20절의 고백이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이죠. 이런 삶은 세상 재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이렇게 전 존재가 하나님의 언어로 회복된 사람이 성경적 인간 즉 호모 비빌리쿠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성서이셨던 것처럼 The Walking Bible이셨던 것처럼 이제 성경적 인간도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세상 앞에 펼쳐진 성경이 되어 살아갑니다. 고린도서 3장 2절 3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어,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이사야 5장 11절의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 언약입니다. 약속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실타래요 접착제입니다. 과거에 맺어지고 미래에 완성될 약속은 현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시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구원의 줄로 팽팽하게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붉은 줄이 되신 분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하나님의 약속이시자 현재 믿음의 주시요 장래의 영원한 소망의 문이 되십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는 약속을 완성하시는 약속의 성취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3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같이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집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언약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눈으로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실로 수많은 약속을 남발하셨습니다. 남발했다는 말을 쓰기가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만큼 많다 이 말입니다. 이 수많은 약속은 사랑에 빠진 분이 아니시고는 하실 수가 없는 약속들입니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이테오 제테오 클로우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이제 하나님 청산하세요 라고 아이테오 제테오 클로우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빛을 청산받으려고는 안 하고 다른 것만 원하고 세상 것만 원하고 있으니 이 답답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마지막은 뭡니까? 내가 이 우주에서 가장 좋은 거 그리스도를 너희의 소유물로 주겠다. 이 소유물을 받은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또 그 소유물을 넘겨주어 하나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욕심에 끌려 선악에서 금방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눈에 뵈는 그것만 달라고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인가 하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 아니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이죠. 확실해 보이던 물질 세계는 다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언약만은 영원토록 확실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는 지상의 가시밭길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